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3절, 6장 5절, 6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예요.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셔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령 충만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혜사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변호사라는 의미로도 표현을 했고, 또 변론해 주시는 분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돕는 자, 탄원해 주시는 자,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성령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만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데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영 안에, 성도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즉 영의 생각이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 안에 빈 자리가 없이 내주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또 영의 생각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또 그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들, 또 그런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삶이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또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성도의 생애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그저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침에 화난 일 있었어요? 전혀 아멘도 안 하시고 저 혼자 웃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성도의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살면서 더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마음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이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보니까요, 아침이어서 웃진 않아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방언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또 복음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들이 즉시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그 은혜와 기쁨, 감격, 구원의 은총, 그 감격, 천국 소망, 이 복음을 즉시로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기독교를 대하는 사회상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감시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이길 원해서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삶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만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공식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공문을 떼가지고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정말로 크게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들이 뭐였느냐? 성도들이요, 두려움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숨죽여 살아야 됐고, 북한이 지하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소리 없이 숨으로만 기도하듯이 그런 삶을 이들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핍박, 자신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형편과 문제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자신의 삶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당장 자기들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상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자기들이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재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잖아요. 도와주시는 성령이 확실하잖아요. 그 믿음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믿음의 의지,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세상 것보다도, 세상 문제보다도,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두려운 것, 어려움 주는 것, 내 마음을 곤고하는 것, 그것보다도, 또는 그것까지도 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꽉 임하고 차고 흘러 넘쳤기 때문에 실로 지금 자기들의 형편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에 마음을 휘두르지 않고 성도의 생애를, 제자의 삶을, 사명의 삶을 더 힘있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성도는 이렇게 확실한, 내 믿음으로 확실하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고백한 그 주님 붙들고 살면서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여주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확실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삶 속에서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당합니다. 분명히 시험도 당합니다. 분명히 슬프기도 하고 눈물 날 일도 만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쓰러져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가서도 금방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스데반을 보면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흔들림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신문할 때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 예수라는 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모독했다고 하면서 거짓 고소를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야, 너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느냐? 네가 율법을 어겼느냐? 거짓 증인들이 대답한 그것이 진짜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물었고,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그 대답을 하는데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보면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쭉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한 것은, 여러분 7장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선포하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쭉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예, 이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그 힘, 그 능력,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이 스데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하는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행동을 말씀 중심으로, 말 한마디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면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입술의 말도 들으시고 내 행동도 바라보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또 도우심을 잘 받으면서, 즉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곤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입니까? 우울한 마음입니까? 죄송한데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래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요 우울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 이스라엘 동산교회는 우울하신 분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내 영이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빈자리 없이 성령이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염려에 휘둘려서 근심에 휘둘려서 넘어지면서 좌절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세상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 수준인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수준, 하나님 수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데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사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요, 말씀을 살아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상식인 거예요. 상식. 일반인 거예요. 일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아니요, 성도라면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 이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상식이요 일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말씀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말씀을 살아내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말씀을 알기를, 내가 아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늘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 54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의 대답을 듣고 자 5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자 지금 신문하고 있는 공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 구원 역사 듣고 마음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도자들에게도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찔렸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찔림이 있는 대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즉 불순종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공회원들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들은 말씀을 순종하길 원한다면 또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주님을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일하실 수 있도록, 늘 나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는 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면, 진짜인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찔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래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찔렸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생애를 삽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니까 비참한 죽음인데, 그런데요,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순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55절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지금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인데, 이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이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스데반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대적들이 우겨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55절 56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위협하고 가두고 죽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요, 평안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56절 말씀 보니까 야,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스데반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런 열정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스데반의 심령이요, 평안했잖아요. 대적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외쳤잖아요. 보라, 보라, 우리 주님이 계신다. 네? 하나님이 계신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고 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라, 우리 주님이 계신다. 보라, 네가 나를 괴롭게 해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보라, 눈물 나게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는 감사해. 너는 눈물 나게 하지만 나에겐 주님이 계신다.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악한 대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59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찼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찼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볼 때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진 인생 같지만 성경은 증언하기를 잤다 그랬어요. 그러면 깨잖아요. 스데반이 눈을 떠서 깨면 어디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야 되잖아요. 눈 뜨면 스데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를 주는 것 같지만, 죽이기까지 하면서 세상은 실패하게 하고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말씀을 따르는 성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니,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의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는데,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는,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 그래서 바울도 회심하는 역사,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다 살아서 오늘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91장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스데반처럼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나의 믿음,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익산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